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얻어진 그 진리를 자기 자신의 구원만 머무르지 않고 소아시아를 중심해서 딱 끝까지 이 부활의 진리를 전하고 또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 16절 이하의 이름은 철학의 도시, 문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였던 아덴에 가서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덴이라면은 우리 조금 서양사를 읽으신 분들은 이해가겠지만은 철학의 도시로 그 도시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는다고 하는 소크라테스를 위시해서 기라성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 둘러볼 때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마다 이름이 다 있었는데 한 군데에 가보니까 이름이 없는,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 unknown God, 알 수 없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신의 제단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바울 사도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노라 하고 참 살아계신 한 분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 성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참 첫 열매로서 그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농담으로 여기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부활한다니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하고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설교를 안 듣는 도시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고린도 지방, 고린도 도시로 항해서 갔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에덴에서 그런 전도의 실패를 규감을 삼아가지고 실패가 되든지 말든지 본연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또 영원한 생명의 보장으로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1000만 뜻밖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는 15장에 가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철저히 말한 것을 읽어보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인서 4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인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리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께서 그렇게 말한 것은 깨달은 진리가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하신 것으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쉽게 또 어렵게도 할 줄도 모르지만은 바울 사도의 부활 체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체험적인 면, 둘째로는 그 의미 혹은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고백을 4가지로 그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은 이 9장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오는 건널목이 됩니다. 그 건널목에 한 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되고 이방 선교사가 되면서 복음은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니,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결정적인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 속이는 것, 사이비의 종교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아서 탄압을 하고 수레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또 개종을 시키고자 그리고 혈기등등한 그런 걸음걸이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 가까운 성문 가까이 가서 갑자기 아주 강명한 빛을 보았습니다. 너무 강한 빛을 보면 이 눈이 소경이 되지요. 바울은 그때 얻은 소경의 상처를 고침을 받아도 일생 동안 고생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뇨? 깜짝 놀라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에 깜짝 놀라고 주여 어떻게 하리까? 그럴 때에 그는 엎드려 있다가 지시를 받고 다메섹 안에 예수님 잘 믿는 가정으로 인도를 받고 바로 그 시간 그 다메섹 안에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나니아여, 저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으니 가서 세례를 주고 이방의 사도로 장립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주여 이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는 나를 위해서 이방의 거룩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나의 종으로서 부활을 증거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겠다고 아나니아 보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나니아는 그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키는 대로 집가라는 거리를 찾아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집에 들어가서 불문곡절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길거리에서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준비해서 이방의 사도가 되라고 할 때에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상대를 보게 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다가 비로소 음식을 먹고 그는 세례를 받아서 이방의 사도가 되는 진리를, 그 말씀을 기록해 뒀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거짓 선전한다고 그렇게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핍박한 그는 그 후에 많은 참회가 있었고 사람을 죽인 죄,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부활을 부인했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이 살아가는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을 본문에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는 말씀한 때는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내게 나타나셔서 사도의 직을 하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공회에서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미쁘다 이 말이여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중에 나는 죄인의 개수인데 주의 종들을 죽인 사람인데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일평생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저 로마에 가면은 오스티아라는 거리에 가면은 바울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봤습니다마는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 곳입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참수를 당하는 것도 마지막에 허연히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차원 높은 생명에 대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흔연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피로서 증거하는 증거는 함부로 저버릴 수가 없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저 대동강 유역에서 도마스 목사님이 성경을 주면서 목이 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을 잘랐던 그 형리가 무슨 글이 무슨 진리가 그 속에 있기에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이 책을 주는가 하고 그 책을 읽다가 신자가 되고 영수가 되고 대동강 유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교회사를 읽을 때 우리 읽어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어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환상은 한 개인에 속한 것이지 심리학적으로 동시에 500미 어떻게 같이 보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제일 먼저 만나 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 그날 오후에는 베드로에게, 그날 저녁에는 가룟유다와 도마를 빼고 다른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문을 걸어 잠궜는데도 들어오셨어요. 혹은 귀신을 보는가 싶어서 두려워하는 저들을 보고 손을 내밀면서 만져보라. 귀신은 뼈도 없고 살도 없지만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다. 도마는 만져봤는지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누위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만져보고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한번 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면 큰 손해를 봅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11제자 10제자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거진 동행하다시피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는 그에게 오른편에 던져보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걸 보고 주시라. 해변가에 나와서 보니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숯불에 고기와 그리고 떡을 구워서 나누어 주시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어릴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나이 많으면 다른 사람이 너 수족을 묶어 가리라. 그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순교에 대한 예고를 하셨지요. 이처럼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같이 잡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5년 지내고 나서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사도는 그 후에 500여 헌계가 예수님을 일시해 봤는데 5년이 지난 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친히 내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다 이런 체험이 있으라는 법이 없지요. 또 그런 체험이 없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성도, 한번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께로 나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거기에서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개인이 착각아입니다. 500여 형제가 봤고 10명이 봤고 또 2-3사람이 보고 마리아에게 보던 그분이 미말에 속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고 감격하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 4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나뇨? 예수님 물었습니다. 받아시오. 내가 믿나뇨? 믿습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하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저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그러면 첫째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미치는 부활의 능력 첫째 말씀이 옳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입니다. 복합적인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받아서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지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어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종교인과 신앙인은 달라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랍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할 때 웃었다는 것은 그건 상식이에요. 히랍 사람은 영혼 불멸의 진리를 믿었어요. 소크라테스의 글을 읽어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죽을 임종 때 하는 말을 그렇게 했는 게입니다. 죽은 이후에 이데아의 세계, 영원한 세계, 축복의 세계가 있다고 증거를 했어요. 또 지옥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영원 불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한번 합시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나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안 믿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 그리고 내 부활입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철학자들이 영원 불멸을 말하지만은 영원 불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불멸은 그거는 지옥에 갈 수는 있을란지 모르지만은 영생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겁니다. 받아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나니라.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는 죽습니다. 미완성품입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곡이라 하는 말같이 주님께서 구원의 순서, 서정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는 일단은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의 생명을 얻었지만은 육신이 죽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다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말씀 가운데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받아시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첫째 고백입니다. 첫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고백. 믿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곳? 계시는 곳.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한번 다 같이 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 로마인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하시는 자니라.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장차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시대,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중간 시대,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믿어서 거듭나고 끝까지 믿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부활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기도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가 세계에 있어요. 마귀가 위협을 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죄악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속에 죄악이 있어요. 옛사람의 악이 있어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는 이런 삶 악에서 우리를 하여금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역사를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듭났지만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은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리라. 예수님 어느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십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이거는 굉장한 신비예요. 성천하시면서, 받아시오. 성천하시면서 동시에 강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중보자가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만물을 그 말 아래 완전히 복종하는 그날까지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으면, 소청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은 오시는 줄을 믿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당신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 같이 받으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시리라. 신비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 이름이 성탄할 때 두 가지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임마누엘, 항상 같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받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하시리라.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막대기와 지팽이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름 한번 부르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건걸 어찌어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다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적 구원함을 받나니라. 구원함을 받나니라. 믿습니까? 다 같이 받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그랬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에게 세 번째, 네 번째 주시는 우리의 고백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 부활 진리를 전하는 선교입니다. 자, 제가 한 말씀, 여기 본문 가운데도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 같이 받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하는 것은 헛것이라. 그리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뭐가 그렇습니까? 여기는 오늘 그래서 우리 교단이 나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단에, 우리 교단과 칼치하고 제일 가까운 교단인데 같이 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교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원로들이 김 목사 그럴 수가 있나 이깁니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나갈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통합적 교리는 칼빈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유주의를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작년 말고 저작년에 한국의 모 감리교 학장 그리고 그 교수 두 분이 종교 다운론을 말했어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마라. 불교를 믿으나 유교를 믿으나 지금스럽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말하기를 선교하지 말라는 게예요. 기독교만이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와 같은 그 제국주의적인 선교 정책을 버리라는 게예요. 근자의 교단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인원하는 중에 우리 교단과 가까운 어떤 총회장 목사님이 일어서가지고 KBS나 MBC에서 무엇을 할 때 항상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 모간지를 따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구슬하고 하는 일인 민속적인 종교 풍토에 대가 좀 시정하라고 하니까 신학자, 신학 박사 한 분이 일어서가지고 민속 종교는 우리 종교인데 민속 종교는 우리 종교인데 하고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계 나라에 수천 수만의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 가운데는 저급한 이와 같은 종교도 있고 우리나라의 민속 종교와 같은 종교가 있고 고급 종교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종교를 가서 볼지라도 부활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데는 없어요. 부활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사도께서 하는 말씀이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하필이면 기독교를 믿을 게 무엇이냐. 저 에스겔 골짜기에 수천 수만의 죽은 사람들이 마른 빽다기가 제자리를 찾고 힘줄이 올라가고 살이 올라가고 생기가 올라와서 100만 대군을 이룬다는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게 이것은 어느 종교에도 빽다기가 죽은 빽다기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잿뼈를 찾고 살찌미가 올라가고 진액이 올라가고 이래서 다시금 100만 대군을 이루는 놀라운 부활의 새 아침의 역사라는 그 진리는 미래에 속한 일이지만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기독교 위에는 이 진리를 말하는 데가 없어요. 만일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성교도 헛것이고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확신하면 생명도 내놓고 목이 달아나도 전할 수 있는 전해야 되는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고는 선교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모든 종교는 다 진리를 말하고 때로는 상당한 높은 윤리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다 죄값으로 죽어서 마른 뼈가 되는데,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진리 위에는 없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죽음이 와도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진리에 우리는 현신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바울 사도께서 4가지로 고백한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2가지 역사, 생명의 역사,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육신의 부활에 대한 보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첫 열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 부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천하시면서 동시에 강림하시는 것,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의 이유, 선교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진리는 주님이 가르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권능으로 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장래의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은혜를 주시고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